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저희들은 주님의 제자로 삼아 의로운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은 구별하신 날 주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 주옵소서. 허물을 자복할 때에 용서하여 주시고 가난자란 소원을 아랠 때에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시고 마음을 다해 찬송할 때에 기뻐 받아 주시고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송과 기도와 예물이 주님 앞에 향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3장입니다. 내 눈을 들어 그를 살피니 사랑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대네. 낮에는 그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먼저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 있더라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기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가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은총이 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다라는 책에서 켄달 목사님은 자신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목사님께서 이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이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사할 집을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아주 마음에 쏙 드는 집이 있었대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 집을 구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자매에게 연락이 왔고 그 자매가 찾아와서 목사님께 그 집에 가서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목사님을 설득한 겁니다. 목사님, 그 집을 진심으로 원하면 가질 수 있어요. 그 집 앞에 가서 마치 목사님 집인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집은 이틀 뒤에 다른 사람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 자매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라는 잘못된 긍정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집, 더 좋은 차,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잘못된 긍정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만의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충돌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고 살아갈 겁니다. 세상에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강조한 성경이 있다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구원을 하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실은 그 말 속에는 우리가 믿음만큼 행동한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은 자신의 믿음의 분량만큼 행동을 합니다. 야고보서는 1장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제가 며칠 뒤에 그분을 만나서 그분에게 위로 인사를 했어요. 참 힘드시죠? 저 마음도 이렇게 힘든데 얼마나 힘들고 아프세요? 라고 이렇게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제 마음이 아픕니다. 힘들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나보다 믿음이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시험을 당할 때에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고난도 인생의 유익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삶 가운데 실천하는 건 쉽지 않는 일입니다. 막상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크기만큼 행동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 지구적인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사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음은 위대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믿음은 참 초라한 것일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음은 삶을 지탱하는 고귀한 영적인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믿음은 삶 가운데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일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위대한 것일까요? 초라한 것일까요? 삶의 능력일까요? 아니면 쓸모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믿음만큼 행동하고 믿음만큼 실천하고 믿음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은 만큼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믿음이 삶 가운데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건 내가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사고, 생각,
결정, 미래, 모든 삶의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 허다한 증인들이 바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히브리서 저자는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그리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경주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아보니 인생이 기나긴 경주와 같더라고요. 인생은 죄와 긴 싸움이고요. 인생의 짐과 긴 싸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이 인생의 경주를 하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얘기합니다. 바라본다는 건 예수님만 주목한다라는 거죠. 다른 것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고대에 마라톤 경기와 같은 경기가 있었어요. 이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은 달릴 때에 반드시 결승점만 보고 달렸습니다. 다른 걸 바라보지 않았어요. 딱 결승점 하나만 주목했습니다. 인생이 경기라면 우리도 딱 하나만 보고 달려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승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릴 때에 우리는 인생의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다른 길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인생의 완주를 갈 수 있고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진짜 인생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인생의 경주를 해야 할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믿음의 창시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주라고 얘기하는데 이 주라는 단어가 시작 또한 창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은 아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믿음의 창시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창시자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십자가의 사건과 같이 연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따르고 믿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십자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의 시작은 십자가의 고난에서 나온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었고요. 십자가의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믿음의 주체가 되신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가 된 것이죠. 믿음의 창시자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고통이 없이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고통이 없이는 믿음도 없습니다. 고통이 없는 삶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삶 가운데 고통이 있다면 이 고통은 바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요즘 트로트가 참 대세입니다. 트로트가 열풍이죠. 트로트 중에 산다는 건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산다는 건 다 그런 거래요. 힘들고 아픈 날도 많지만 산다는 건 참 좋은 거래요. 이 산다는 게 힘든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지만
그래도 산다는 건 참 좋은 거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다음 가사가 참 재미있어요. 옆집이 부러운가요? 친구가 요즘 잘 나가나요? 남들은 다 좋아 보여 속상해져도 슬퍼 마세요. 사람마다 알고 보면 말 못할 사연 많아. 인생이 별것 있나요? 거기서 거기인 거지. 실은 평안하게 보이는 사람, 인생에 문제가 많아 보이는 사람, 그 사람들도 다 비슷하다. 도찐 개찐이다 라는 얘기죠. 인생은 다 비슷한 거라고. 누구에게나 말 못할 인생의 아픔, 괴로움, 상처, 슬픔, 눈물이 있다는 거죠. 고난이나 고통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대부분의 인생에는 다 고난이나 시련이 있습니다. 눈물로 들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다 담고 있어요. 다만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승화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인생의 시련들이 우리의 내면에서 믿음의 자양분이 된다면 고난은 인생의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고난이나 시련은 우리의 인생에서 버릴 것이 없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입니다. 헝가리 출신 유대인인데요. 지금은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금융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세계 2차 대전 때 나치 학살에서 목숨을 건지고 그리고 나서 세계적인 금융계의 거목이 되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은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자신의 가족들을 신분을 위장하고 비밀 장소에 숨겨서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는 홀로 헝가리를 떠나서 영국으로 가게 됩니다. 영국 생활은 참 힘들었어요. 10대인 이 소로스가 홀로 영국에서 지낸다는 건 정말 쉽지 않는 일이었어요. 영국 문화도 낯설고 영어도 서툴렀습니다. 그러나 소로스는 생계를 위해서 가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싸구려 하숙집을 전전긍긍하면서 접시 닦기, 웨이터, 페인트 칠, 마네킹 공장 등에서 일하면서 어렵게 대학을 다니며 결국 대학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나중에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가 된 거죠. 이 조지 소로스는 그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는 10대 시절의 고난이 인생을 사는 가장 큰 힘이 된 것이죠. 고난이 없는 사람, 고통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믿음은 고난 속에서 빛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가 주는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 고난의 시대를 이겨낼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지요.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생의 경주를 또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믿음의 완성자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온전하게라는 이 단어가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완성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고요. 그 완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 예수님의 믿음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 보좌에 앉아 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보좌에 앉아 있다 라는 건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실패했다면, 예수님께서 패배했다면,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다면 천국 보좌에 앉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신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할 겁니다. 늘 어떤 순간에도, 어떤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인생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또한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낙심은 절망하는 거죠. 낙심은 포기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 50이 되어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참 신기합니다. 절망이 마음에 들 때도 있어요. 낙심의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극복이 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요,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다시 소망이 일어납니다. 낙심되고 힘들고 절망스러울 때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고 굳굳하게 설 수 있습니다. 내일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벌써 3번째 태풍입니다. 파도나 해일을 막기 위해서 방파제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블럭이 있는데, 이 콘크리트 블럭을 바로 테트라포드라고 얘기합니다. 이 테트라포드는 막 파도가 크게 칠 때에 그 파도의 힘을 다 흡수해서 이 방파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테트라포드입니다. 테트라포드가 잘 경계에 쌓여 있고 많이 쌓여 있는 곳은 방파제가 유실될 염려가 없어요. 그러나 테트라포드가 없거나 조금 쌓여 있는 곳은 큰 파도가 오면 방파제가 유실되기도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인생의 테트라포드입니다. 인생의 큰 파도가 왔을 때에 그 인생의 파도의 힘을 흡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클수록 우리는 그래서 큰 파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이 클수록 우리는 더 큰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만큼 행동합니다. 우리는 믿음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믿음은 삶의 실력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실력이기도 합니다. 실력이 있어야 경기에서 이기죠. 실력이 없으면 경기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믿음이 약하면 인생의 경지에서 이기기 어렵다고요. 2018년 독일에서 월드컵이 있었는데, 그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독일을 2대0으로 이겼잖아요. 기억나세요? 김영건 선수가 한 골, 손흥민 선수가 한 골,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첫 번째 골이 바로 후반 인저리 타임 1분에 들어갔어요. 후반전도 다 끝났어요. 근데 1분 0대0으로, 야 이제 0대0으로 끝나나? 1분에 인저리 타임에 들어갔어요. 근데 부심이 옵사이드 기를 든 거예요. 옵사이드 기. 그래서 주심이 골이 아니다 하다가 이어폰으로 소리를 듣고 가서 확인을 한 거죠. 비디오 판독을 했어요. 비디오 판독을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독일 선수 가랑이 사이로 볼이 들어갔는데, 그 가랑이의 사이로 들어갈 때 볼이 맞고 김용건 선수 앞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김용건 선수가 차누워서 골이 됐어요. 그러니까 옵사이드가 아니죠.
온 국민이 난리가 났어요. 막 흥분하고 막 열광적이었죠. 그런데 웬걸 그 사이에 또 두 번째 골이 들어갔어요. 두 번째 골은 인저리 타임 6분에 들어갔습니다. 인저리 타임도 길었어요 그날. 인저리 타임 6분 다 끝날 시기에 독일 골키퍼 노이어가 이제 한 골 넣으면 비기니까 그냥 공격을 하겠다고 공격 진영까지 와가지고 공을 막 찼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주세종 선수가 이 노이어 골키퍼를 딱 제끼고 난 다음에 쫙 손흥민을 보고 공을 길게 차줬어요. 그래서 손흥민이 막 달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골을 살짝 넣었어요. 그래서 2대0. 그 당시 독일은 피파 랭킹 1위. 우리나라는 독일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독일을 그것도 2대0으로 이겼어요. 놀라운 일이었죠. 전 국민이 열광했어요. 월드컵 4강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아마 그렇게 열광한 건 처음이었을 겁니다. 16강에 떨어졌는데도 막 열광했어요. 좋아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나라가 16강 탈락했다는 거죠.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왜 탈락했을까? 독일을 2대0으로 이겼잖아요. 피파 랭킹 1위 독일을 2대0으로 이겼다요. 그런데 탈락했어요. 우리는 1차전에서 스웨덴과 싸움에서 졌어요. 2차전 멕시코와의 싸움에서도 졌어요. 우리는 늘 월드컵에 나가면 16강에 오르기를 열망합니다. 그런데요, 독일, 스웨덴, 멕시코, 우리나라 4개 팀 중에서 객관적으로 가장 실력이 낮은 것은 우리나라입니다. 세계 축구 전문가들은 다 우리나라를 지조, 그 당시 지조였는데 지조에서 가장 최약체로 뽑았어요. 멕시코, 스웨덴, 독일 이 세 나라는 우리나라를 일생제물로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는 피파 랭킹에서 가장 낮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독일을 이긴 것처럼 정신력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물론 스포츠에서는 늘 이변이 있습니다. 약한 팀이 강자를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스포츠 선수는 자기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훈련도 하고 실제적 게임도 합니다. 스포츠에서 중요한 건 실력입니다. 실력이 있어야 이기는 겁니다. 실력이 없이는 항상 이길 수가 없는 거죠. 16강 탈락은 우리나라의 객관적인 실력입니다. 실력이 있어야 좋은 결과도 만들어냅니다. 믿음은 삶의 실력입니다. 믿음은 인생의 실력이라고요. 고난을 이겨내는 실력이고 시련을 이겨내는 실력이고 인생의 경주를 해서 승리할 수 있는 실력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한순간에 생기지 않는다고요. 하루아침에 쑥 자라지 않아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생각할 때에 매일마다 반복해서 생각하고 생각할 때에 그 믿음이 쑥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라볼 때에 믿음이 조금씩 이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 성장한 믿음이, 그 자란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고 어떤 고난도 이기는 믿음이 되고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믿음이 됩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키우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키우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을 기쁨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고 행복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고 영생으로 인도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가져올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눈물 속에서 예수님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 그것이 인생의 실력이 되어서 인생의 경주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우일의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가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가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사그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도 귀하게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꼭 믿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절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시고 물질의 궁핍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업을 하거나 장사하는 분들이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시고 이 시기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 영혼 그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병상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해외에 있거나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방에 있는 분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를 어떻게 할지는 당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중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지금이 저는 기도해야 할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실은 집에서 기도해봐자 해서 알지만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자동으로 기도하게 되잖아요. 앉기만 하면. 그래서 비대면, 그러니까 한 사람씩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한 사람씩 나와서 한 시간씩 기도 제목도 붙여놓을 것이고 기도 제목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좀 같이 이번 기회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한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님들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9월 말까지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회의를 했는데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이다. 기도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하자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같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씩 나와서 예배당에서 나와서 그냥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도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꼭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활 방역 준수 좀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꼭 해주시고 다중시설 공공장소는 이용을 꼭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금은 여러분이 모아두셨다가 계좌 다음에 오실 때 드려도 되고 또한 계좌 이체를 해도 되겠습니다. 계좌 번호는 우리 주보에 나와 있고 또한 여러분 예배 순서지에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회사에서도 또한 시간 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나머지 광고가 있다면 공지사항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파송 찬송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손들고 합시다. 너는 암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하리.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천국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의 역사가 믿음의 창시자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늘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과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모든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임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